어느 나라의 한 왕이 성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외딴 길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곳에서 보초를 설 필요가 없는 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병사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왜 보초를 쓰느냐? 이 병사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불렀습니다. 이 병사를 거기에 왜 보초로 세우는가? 그 상관은 말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전부터 거기서 보초를 서왔기 때문에 그저 보초를 쓰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초를 매일같이 열심히 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왜 보초를 서고 있는가를 이유를 모르고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을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일을 왜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왜 학교 열심히 다니느냐 물어보면 별다른 이유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사업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아이를 낳습니까?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 이유를 딱히 무엇이나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어도 막상 물어보면 내가 그 일을 왜 열심히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말하면 얼버무리기 일수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성경을 읽는지, 왜 기도하는지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절을 먼저 봅시다. 6절 말씀.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무슨 뜻일까요? 왜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쓸까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및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 바로 이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나열한다면 적어도 10가지 이상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는 이런 기준을 갖추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바울을 비춰보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이 못 미치고 미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마치 아볼로와 같이 정말 뛰어난 웅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말 잘하는 사람.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사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을 잘할지 몰라도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는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에는 늘 힘이 있으나 말에는 힘이 없노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바울이 말 자체를 못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는 별명을 써주냐면 허메와 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정말 어떤 말을 잘하는 대변인의 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쓰이는 겁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말에는 힘이 없다라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일에서는 강하게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정말 신비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하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 광채가 하도 빛이 나니까 수건을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사도라면 그런 기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라면 무엇이든 잘해야 된다. 사도라면 어떤 일이든 능력 있게 행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모도 그다지 별 볼 일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말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나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사도라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식의 기준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의심했으며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자리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실수가, 이 잘못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은 잘못했고,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들 사실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옳아도,
여러분이 정말 정답이어도 여러분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일 자체는 결코 성숙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숙하지 못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바울은 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해야만 했을까요? 왜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 굉장히 치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가 예고 없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1학년 아이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이 나라 대통령 부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믿더랍니다.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이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는 열심히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초등학생 앞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변명하고 증명하는 일, 그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치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아이 앞에 어떤 일을 변명하는 거, 그거 굉장히 치사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치사한 일로만 끝나겠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힘써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도리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라는 그런 반문과 그런 공격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던 그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증명하는 일, 그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3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한다면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괴로운 일이고 그걸 여러분에게 변명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내 부모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부모들이 들으며 제일 괴로운 얘기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렇죠?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뭔지 증명하랍니다. 변명해보랍니다. 그걸 부모가 변명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그 자체는 치사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굉장히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변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고 괘씸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만데 라는 보상심리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변명하고 있다. 너희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내용이었고 그 변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는 일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일, 신앙의 유익을 얻는 일은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잘 나오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잘못된 다툼이 있었고 또한 네 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리되고 있었고 세상의 윤리, 도덕의 문제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어져 있었고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하여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 말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림돌입니다. 이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무슨 책망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여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바울의 권면과 꾸중과 책망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식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 설교로 은혜를 받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올바르고 정당한 권면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딸내미에게 뭔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색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위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싫어요부터 말합니다. 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내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아이들 그 시대에는 선생님 말이 제일로 아는 시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꾸중을 하고 야단을 쳐도 그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권면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변증해내는 일이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 권면도 듣고 그것이 되어야 꾸중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치사하지만 괴롭지만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진리를 위한 거다.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사도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진리, 온전, 세우려. 결국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 사역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진리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옳은 자로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옳은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였던 겁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이유나 자신이 사도로 사역하는 이유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굉장히 올바른 이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순종의 일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묻습니다.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새벽에 나오십니까? 저 안 나오는데요. 나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은 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올바른 이유이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열심히 하냐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열심내기 이전에 올바른 이유를 가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맹목적적인 열심, 이유가 잘못된 열심, 올바르지 않는 열심은 여러분을 향해 위험한 열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열심은 바리새인들의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칭찬받지 못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올바른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짓는 걸로 비유해 봅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은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건물을 올려도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유가 잘못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 오늘 이 예배만 놓고 봐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이유가 뭐냐, 이것부터 점검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날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올바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유로 변질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만 가지고 여러분의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부재,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부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재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부재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부재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고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재하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불며 부재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잘못된 이유로 그런 부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들이 나팔 불고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거리에서 부재한 일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부재하려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재하는 것을 알리려면 나팔이라고 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이유였고 선하고 귀한 이유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부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부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유가 변질된 거죠. 그래, 이거였구나. 내가 사람들 많은 데서 나팔 불며 부재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는구나 라고 이유가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길거리, 때로는 시장 모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대단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 봐. 믿음이 정말 좋은가 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기도 시간 5분 전, 이 정도쯤 나가면 딱 시작한 목판에 도착하겠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옳은 이유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유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 보니까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금식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디 아프냐고 우리는 그렇게 묻겠지만 밥 굶었냐고 묻겠지만 그 시대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나 보다. 조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아예 금식하면 씻지를 않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티내고 싶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줍니다. 분명히 처음에 가졌던 이유는 올바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모르게 그 이유가 변질되고 말았던 건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 아래 9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9명은 되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자주 다니셨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이라도 기분 상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누가 왔냐면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온 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9명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그 3명보다 못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인 겁니다. 그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9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낸다면 그들이 내려왔을 때 어깨에 힘 제대로 한번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고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9명은 그 앞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17장,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나쁜 이유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나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이유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고 영광이고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닐 때 비록 얼마 안 다녔지만 군대 다닐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졸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근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처음에는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안 가면 이상하니까 가는 식으로 예배가 바뀔 거고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뀐 거고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이유로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변질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고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식에 대한 충족,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에서 저놈을 향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유가 변질된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에 기쁨으로 나갔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가 변질됩니다. 어떻게 하면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의 이유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상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큰 코 다친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올바른 이유에서 변질된 이유로, 잘못된 이유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지 어려운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내용을 접하든 간에 먼저 이유를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지금 왜 펼쳤는지 이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왜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먼저 물으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유는 뭘까? 모든 이유를 아울러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한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오늘로만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 결국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이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혹시 보상이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보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보상 안 해주시나요?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된 여러분의 수고를 보상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보상해 줄 겁니다. 어떨 때는 보상이라고 느낄 방법도 주시겠지만 어떨 땐 보상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변질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나이다, 천지, 뭐에게 비나이다. 여러분, 그게 그런 것만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기복신앙의 핵심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항상 자신이 이유가 되는 신앙이 기복신앙인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복신앙은 존재합니다. 단지 복만 달라고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이유는 감사와 보답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인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감사와 보답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점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감사와 보답.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와 보답, 서로를 향해서는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이유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보답,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결론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열심은 결국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금방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 없는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유가 되도록 그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틀린 자가 되십시오. 내가 약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못난 자가 되십시오. 내가 바보가 되십시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큐티 시간에 이런 일을 하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큐티하러 앞에 나왔습니다. 마이크에다가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앞으로 바보로 살 겁니다 라고 큐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큐티 내용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신앙에 유익을 끼치겠다고요? 근데 잘난 척하는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방법으로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틀린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가 틀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약한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유명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다 자기 아이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재판을 해주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뭐 요즘 같으면 간단합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며칠이면 그 재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반씩 나눠가죠. 반씩 나눠가지랍니다. 나눠주랍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니라고,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속여서 뺏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아이 살리려고 내가 거짓말장애가 된 거고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엄마가 내가 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난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 새끼 맞습니다 라고 고집 부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눠주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됐을지도 혹시 모르겠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것, 그건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못난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거고, 내가 틀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정말 자식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나를 낮추는 일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되면 되는 거고, 못난 자가 되면 되는 거고, 틀린 자가 되면 되고, 자존심 없는 사람이 되면 되고, 바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그 말을 고지못대로 듣고 어떻게 다가갑니까? 똑똑한 우리들 같으면 절대 다가가지 않죠. 근데 바나바는 진짜 바보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냥 그 말 고지 그대로 다 들어주는 바보 아닙니까? 그 바보가 있었으니까 바나바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 바보가 없이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거 바보죠. 누가 여러분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안 맞으려고 해야죠. 근데 묵묵히 그 돌멩이 다 맞고 있습니다. 바보지요. 예수님은 바보 아닙니까? 괜히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예수님 바보라고 그랬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도를 보시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아요? 죄인에게 못 박혀 죽어요? 죄인에게 조롱을 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죠. 그러나 그 바보됨이 인간을 구원했다는 거 아십니까? 스데반과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이 바울의 평생 멘토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바나바의 바보 같은 모습이 바울을 교회 앞에 세울 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바보 되는 거 되게 싫어하지요. 자존심 굽히는 거 되게 싫어하지요. 이겨먹고 싶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 일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
우리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향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다고 인정하신다면 받으셔야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항목들 하나씩 보면 다 바보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 바보 되는 거죠. 아니 걷어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벗어줘라. 바보 되라는 거죠. 자존심 없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지요. 그게 자기 십자가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바보 손 들어보십시오. 안 되지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로 살아가고 자존심 없는 자로 살아가고 못난 자, 틀린 자, 약한 자,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와 보답이고 서로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의 이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자가 되는 방법으로, 내가 틀린 자가 되는 방법으로, 내가 자존심 없는 자가 되는 방법으로, 내가 바보가 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유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